시편 23편 1절로 6절을 본문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상황이면 괜찮다. 한번 제목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상황이면 괜찮다. 아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게 맞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게 맞나요? 이 질문 가져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게 맞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괜찮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홍해바다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도무지 무너뜨리지 못할 여리고 성벽 앞에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상황이라면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버릴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설교의 제목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상황이면 괜찮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큰 카테고리로는 두 가지입니다. 나로 인해 만들어진 상황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인가. 홍해바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된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갈라진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벽 앞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근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만난 상황은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크게 이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나로 인해 만들어진 상황이라면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만난 어려움과 풍파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풍랑이 있는 물결 위를 예수께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풍랑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위를 걸어가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실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도 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많은 설교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상황이면 괜찮다.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것이 전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다.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이제 나오는 상황들 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2절 어디로 인도하시냐?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참 좋죠. 또 3절은 더 좋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답고 아무 문제 없고 이런 상황만 걷는 게 믿음의 여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깨질 것 같고 산산조각 날 것 같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사망의 그림자가 휘몰아치는 것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도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것만 확인되고 그 역사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적을 기도했어요. 주일날 하나님 내 삶에도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면 여러분 기절 초풍할 상황 만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정말 기절 초풍할 상황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일날 기도하시면요 당장 내일부터 원수 같은 인간들이 늑대처럼 달려들 겁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사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이 가장 중요한 전제를 잊지 마시고,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저는 대명사로 당신이라 하겠지만 권사님이면 권사님, 또 호칭 안 불러주면 섭섭하니까 권사님이면 권사님, 집사님이면 집사님, 성도님이면 성도님 호칭 불러서 저는 대명사 당신이 하겠습니다. 당신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하시는 상황이라면 괜찮다는 게 바로 오늘 시편 23편의 전제입니다. 아니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며. 근데 갑자기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건 이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신앙의 퀘스천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인도하신 게 맞아요? 이 길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지금 이 길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문제, 근심,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가입니다. 질문 던져보죠. 주님이 인도하시는가? 이 질문 갖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만나도 용기를 잃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담대히 서가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지난 몇 주 전에 설교했죠.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는 교회. 문제에 넘어질 거냐 문제를 넘어설 것이냐. 초대교회에도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지만 구제하는 일에 빠짐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그 후에 제자의 수를 주님이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넘어서는 건강한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문제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문제를 넘어서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주님이 나를 한국에서 이 미국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요, 이 미국의 삶이 비록 녹록지 않고 여러 가지 프로블럼, 문제들이 생겨날지라도 이겨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결혼하시고 이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해봤나 봐요. 정말 이 사람이 맞나? 주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 맞나? 저만 한 게 아니라 저희 와이프도 해봤답니다. 저희가 이제 14년 이제 결혼 생활 지나서 이제 15년 차가 되는데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다고 해야지 여기서 아니라고 그러면 큰일 나죠.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맞는 것 같다면 또 큰일 나. 맞습니다. 확신이 듭니다. 근데 다 제 마음에 드냐? 아니에요. 저희 와이프도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다 본인 마음에 드냐? 아닐 거예요. 아니어도 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변화가 되고, 네가 변하든 내가 변하든 누구든 변화되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사니까 지금 어느덧 신혼 초의 위기 상황을 넘어 지금 14년 15년 차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주보 속죄 있습니다.
이 질문 여러분 신앙과 생활에서 잊지 말고 던지셔야 돼요. 첫 번째, 지금 만난 상황은 주님이 인도하신 상황인가? 지금 만난 상황은 주님이 인도하신 상황인가? 그렇다면 4절의 상황이 펼쳐져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2주 전에 맞이했고요. 넥스트 40년을 지금 꿈꾸고 기도하고 있고 또 교회 이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왜 염려하죠? 무엇을 걱정하죠? 아니,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는데 우리가 도대체 왜 두려워해야 되고 무엇을 염려해야 되고 왜 좌절해야 되고 왜 실망하고 낙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가? 여러분, 이 질문 가지고 우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명료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럽니다. 그러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이 없는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과소평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다고 뭐가 되겠어? 그런다고 뭐 40년의 역사가 또 새롭게 일어나겠어? 부흥을 꿈꾼다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과연 그게 가능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생각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만났고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마저도 스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여러 어려움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넘어서게 하실 만큼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겸손과 과소평가는 다른 것이다. 과소평가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안 된다, 못한다, 이거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저는 강해 보이는 겸손, 강해 보이는 교만, 약해 보이는 교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강해 보이는 교만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분처럼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강해 보이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약해 보이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선포하고서도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마치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그 정탐꾼들처럼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약해 보이는 교만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겸손은 이겁니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것이 겸손한 겁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본문 5절로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니까 나를 따라오는 것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 쫓아다니지 마세요.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가세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을 쫓아다닐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말합니다. 파트타임 잡을 같든 풀타임 잡을 같든 여러분이 근무하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대박 터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이 많아져서 싫은가 그러면? 아니요. 우리 크리스찬의 정신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하나님 이 사업장이 하나님 잘 되길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그 축복받은 그 존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증거예요. 증거. 아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왜 뭐 하나 모르겠어요.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청년들 빨리 데려가서 파트타임 잡 시켜야 되는데 소문이 나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에 저렇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해나 청년, 우리 성현 청년, 우리 민재 청년, 우리 청년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더니 우리 사업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축복이 여러분을 쫓아다니는 거지. 우리가 왜 축복을 쫓아다닙니까?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을 쫓아다니길 원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3장의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는 아론의 리더십 아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금송아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했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조점과 모세가 가졌던 신앙의 중심점이 일치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6절까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자, 보세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을 여기소서. 모세가 던졌던 질문 뭡니까? 뭘 보여달라고 그래요?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인가요? 서쪽에 있습니까? 남쪽? 91 프리웨이 위에? 어디에? 22번 우리 교회 22번 프리웨이 옆에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길은 한국에 있나요? 미국에 있나요? 14절에서 답이 나왔어요. 주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주의 길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그에 대한 앤서를 미국입니까? 한국입니까? 아프리카입니까? 아시아입니까? 이렇게 찾아요. 아니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내가 주와 함께하는 그곳이 주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면 여러분이 이곳이 바로 주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6절을 통해서 네 가지 질문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의 길이 무엇인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의 길이 무엇인가?
답을 나눴습니다.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길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 출애굽기 33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이게 주의 길이에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평안이 무엇입니까? 답은 같습니다. 평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게 평안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평안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평안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광야죠.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들이 가야 할 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정착해야 될 가나안 땅인데, 아니 아무것도 없는 광야, 차라리 가나안 땅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축복이 무엇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답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이 뭐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축복입니다. 얼마를 벌었네, 몇 스퀘어 핏에 부지가 있네, 이게 아니라 모세는요, 차라리 우리를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세요. 차라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가 더 낫다는 거예요. 아멘. 우린 축복에 대한 왜곡된 축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축복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여러분 축복입니다. 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적 상황이라는 건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기도 있지만 때로는 흥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어려움의 시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의 시기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 축복관이 없다 보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나는 축복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정의하는 축복은 물질이 돼버립니다. 아니에요. 그 어려움 중에도 그 경제적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축복받지 못했어야 하면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특히 그러한 어려움 중에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축복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골짜기 지나갈 것입니다. 자, 16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네 번째 질문 던집니다. 16절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구별됩니까? 일요일을 주일이라 부르는 것도 구별일 수 있고요, 주일 11시에 예배 자리 교회에 나오는 것도 구별일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구별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린 구별됩니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구별된다. 자, 네 가지 질문을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주의 길이 무엇인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주의 길입니다. 두 번째, 평안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제가 질문 던질 테니까 그냥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 던질게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주의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셨대요? 자, 두 번째, 평안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구별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하시는 상황,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이라면 괜찮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바울아,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지금 다 녹화되고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을 통해 CTS 다 나갑니다.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결박과 환난이 우리의 앞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멘인가요?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풍파가 우리를 휘몰아쳐서 휘청휘청일지라도 휘청이는 나를 우리 교우들이 함께 잡아줄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갈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건데, 가야지 하시면 됩니다. 가야지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마지막 질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가야지. 다시 한번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가야지.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면 가야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그럼 안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나의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여정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상황이라면 괜찮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한 주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